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2장 20절 들어가자. 지금 하나님은 이 놀라운 날의 역사가 있음을 표현합니다. 육체 가운데 살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행하는 곳이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법궤요,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주님의 길이요, 주의 도요, 주님의 법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을 대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한 땅에 오르니 오른다, 그 땅을 준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너를 병케 할 것이다.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사람 자체가 땅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몸이란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할 거래요. 사도 바울은 영으로 말미암아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화할 것이고, 우리가 거울 보듯이 보고 있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데, 이렇게 영광과 그와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할 것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를 영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땅이 바로 우리를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을, 먹는 것을 바로 유월절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의 살갑이를 먹는 날이에요. 예수의 살갑이를 먹는 날, 그 유월절에 먹을 양을 잡고 나니 태초의 말씀이더라. 태초의 말씀, 바로 성경은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 날이에요. 바로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유월절 양을 잡아 먹는 자고요. 이렇게 선지자 서신과 사도 서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선지자 서신은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대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롭게 할 거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될 거란 것을 표현했고요. 사도들은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이 땅을 걸을 거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라 해요. 하나님은 예배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날에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태초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책을 살펴보세요. 모든 인물에게 역사했던, 밤이나 낮이나 역사했던 그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을 알려거나 인간들의 철학과 성인들의 말을, 명언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들을 그렇게 대기한, 그들을 이끈, 그들을 인도한 그 군대가 일어나도록 행하신, 그리고 역사하신, 인도하신, 세우신 하나님을. 주님은 여호와의 희생, 그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은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난 안식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에요. 그 희생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양을 잡아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 먹을 때 타국이든 본국에 있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상관없이 다 7일 동안에 누룩 없이 오직 이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누구를 막노라곤 여러분 집안에 누룩이 없어야 돼요. 내 것은 없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면, 그분의 행하심이 아니면, 그분의 역사가 아니면, 그분의 마침이 아니면 다 누룩입니다. 누룩을 여러분 집안에 없게 하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며 또한 그 죄로부터 빛 가운데 행하게 할 빛을 바라보며 빛을 쫓아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될 때예요. 아멘. 그러므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라. 네 자신에게 아무리 유익된 것이라도 또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는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누룩이 섞인 거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굶어 죽더라도 누룩이 섞인 건 먹지 말라요. 이건 타협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타협 없어요. 주를 믿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현재 여러분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러한 육신 가운데 믿음 살아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사 출애굽시켜서 그 땅, 허락하신 땅을 주려고 주님 여러분들을 영으로서 이끌어내요.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마라. 너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너희가 어디에 서 있던 어디에 거하던 어느 곳에 있던 오직 무교병, 오직 죄가 없는 예수만 먹어라.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주님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뒤를 따를 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은 바로 우리를 세상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로 시작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마친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는, 예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할 거래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될 거래요. 여러분이 법을 지켜 행할 여러분들의 완성된 모습이 될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우리의 실체가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실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실체가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요. 나타난 그 영광으로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른다고 표현을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은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형의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때 말한 이 모든 말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도 앞으로 올 세대한테도 다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동일하게 그들이 알던 모르던 이 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형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생에 일어날 일이고요. 주님은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때가 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를 무엇을 증거하는지, 무엇으로 마치게 할 것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무슨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의 장래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다. 너희의 장래에서 말할 때 그것은 오직 듣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기할 말씀은 하나님뿐이고 성령은 그것을 듣고 말하는 자가 될 거래요. 그 성령이 오는 목적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죄가 없는 예수만 먹으라. 네 맘에 안 든다 해서 안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빼앗길지라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헛된 곳에 너희가 희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 무교병을 먹으라. 예수만 존귀되게 하라. 그 자리에서 예수만 얻고자 해라. 거기서 어떤 이성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눈치가 재빠른 사람 같아서 모든 일처리를 세상 사람이 하듯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오직 예수만 얻고자 하라. 거기서 예수를 얻고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나 이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난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 해도, 천하만국의 부함을 준다 해도, 가장 명성 있는 명성을 주고 권세를 주어 나를 이 땅에서 높이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올지라도 이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향하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람들은 그곳에 오르고자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거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자는 살인하는 피를 흘리는 자예요. 욕심은 죄가 죄를 낳게 합니다. 돈을 사랑해도 그 안에 일만하게 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욕심을 내면 어떨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함이 그 안에 일만하게 뿌리가 있다고 표현되는데 거기다 욕심까지 내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생산하고 많은 사람한테 피 흘린 짓을 할까요? 그걸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 법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온천한 만국의 영광을 준다 해도 이건 내 영혼 속에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로 예수를 마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미련 갖게 만들고 덫에 걸리게 만들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배설물로 해로운 것은 주 예수를 얻고자 하며 했어요. 아멘.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예수를 얻고자 하라. 예수만 존귀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21절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모든 민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라. 이 예수를. 지금 모세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자들, 장로들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주님에 대해서 조상 태도를 믿는 사람들, 즉 모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이 진리를 따라 이 생명을 따라 이 생명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가족의 수대로 너희 가족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된 이 어린 양을 택하라.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 명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명이 참으로 영생이고 참으로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 그 명대로 행한 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양이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나가서 어린 양을 택하여 2000년 전 이 땅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가 그 어린 양을 택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마치겠다는 그 유월절 양을 우리가 잡아 예수의 뒤를 따를 때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제부터 쭉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우슬초에 묶음을 취하여, 우슬초는 피 뿌릴 때 쓰는 부처럼 피를 적셔갖고 단에 여기저기 뿌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의 피를 뿌리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너희는 우슬초에 묶음을 취하여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생각을 쫓아 네 마음을 따라 네 원함을 따라 절대 나가지 말라. 네 영혼이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아멘. 여기서 문인방이라는 것은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좌우 설주에도, 그러면 자루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네 모든 행실에 다 이 피를 뿌리래요. 거기서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되지 않은 삶은 없고 되지 않은 길은 없다. 네가 믿음만 보이면 된다. 피를 뿌릴 때 너희가 보일 건 믿음뿐이다. 아니 내가 여기서 이걸 하면 목숨을 잃고 이걸 행동하고 예수님을 뒤로 따라가면 내가 돈을 빼앗기고 돈에 대한 손실을 보고 집을 잃을 수도 있고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나 자신도 잃을 수 있어요. 도저히 뿌려라. 그분의 희생의 피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는 거예요. 네 영혼 속에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피뿌림을 받고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애 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릇된 길에 서 있지 마라.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오직 주님의 희생의 피로서 뿌린 그 피뿌림 속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늘 영광에 오르기까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나가고자 하는 자를 날마다 죽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뿌림 받는 날 어떠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될 날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땐 예수로 나가는 거예요. 저마의 영광을 줘도 물리칩니다. 마귀가 시험해도 우리는 시험치 말아야 할 겁니다. 세상에 즐거움을 준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만 먹고 산다고 우리는 행할 겁니다. 계속 예수 안에 있고 집 밖에 안 나가네. 예수 나오죠. 이게 바로 자기 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으로 인해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집 밖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아침까지, 바로 내 영혼에 아침마다 할 수 있는 빛이 떠올 때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진리로만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수초의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 좌우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자신의 일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즐거움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저들과 같이 짐승처럼 싸움했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움직이는 것은 멸망당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세계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바로 입는 건 명예와 명성이고, 마신다는 것은 명성을 얻었으므로, 남보다 나은 부자가 되었으므로, 뛰어난 자가 되었으므로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을 취합니다. 그게 물을 마시는 자예요.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마시는 물입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바로 이것이 내 위익한 거라 하고 영혼을 배부르게 할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고 그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요. 어린 양을 택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중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걸 쫓지 마라. 너는 오히려 너를 거룩한 존재로서, 진실한 존재로서, 참된 존재로서 영원히 살게 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주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것은 필요를 따라 더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을 갖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쫓고 그 은혜 속에서 마치고자 하는 네 삶에 부족함이 없이 그걸 내가 더할 것이다. 네가 욕심을 내면 내가 너한테 더하는 것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믿음으로써 행진한다면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네가 육체 가운데 살 때 그들이 택하였던 그 택감처럼 너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네가 살았던 삶 속으로 나가지 마라. 핏뿌리를 받고 아침까지. 여기서 아침까지란 건 여러분이 이 진리에 따라, 이 복음을 믿음에 따라, 그 핏뿌림을 신람에 따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신람으로 그 희생의 피로써 여러분이 그 믿음 생활로 경과해 줄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자존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히 서서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경과해 주도록 만지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 가는 길이라 믿음으로 확확 못 나갑니다. 거기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써 주를 따랐던 길을 믿음으로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몸에서 경험과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아침까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죽기야 망하게 할 세상 죄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낮을 맞이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밤을 맞이할 때는 예수님으로 마칠 때입니다. 그 밤에도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끔찍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어떠한 캄캄함도 그들의 빛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빛이 되어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밤을 맞이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때가 바로 빛으로 돌아갈 때예요. 이게 바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저들과 싸워서 얻는다면 내가 무엇을 얻겠느냐? 내가 내 명예를 지켰느냐? 내 재산을 지켰느냐? 내가 내 교회를 지켰느냐? 내가 집안에 내 재산을 또 내 명예와 명성과 부유함을 내가 지켰다.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짐처럼 싸우랴? 내가 그것처럼 서로 핥히고 칼로 찌르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영적인 유익만 쫓는 자가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그것을 명확히 하나님 말씀의 편지로서 기록했고요. 그것은 허탄한 이야기 아니라 상정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본받아
믿음으로써 같은 일을 행하며 같은 싸움을 하며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아니 이 사도들은 어떻게 알았지? 다 예수님께 배운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배웠죠? 성령이 예수님 것을 가지고 가르쳤지. 그리고 그들은 예수 안에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로써 그런 말미암아 마친 자가 되었어. 이것이 복음이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원수가 나를 쳐서 그 전처럼 제 가운데 살며 제 가운데 죽게 하러 내 몸 안에 못 들어오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므로 내가 사망의 은총한 곧자리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네. 그래서 주님이 막대기로 나를 칠 때 내 옛사람만 죽네요. 애굽인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한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쉬지 않고 징계하신다는 것. 내 몸은 날마다 주님의 징계를 위하여 고난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세상에 대한 내 육체가 후패함은 내 영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는 주님을 보는도다. 그래서 119편에 있는 시편기자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나.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내게 임한 고난은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몸은 날마다 징계받고 있고 몸은 날마다 후패하고 있고 날마다 죽고 있고 날마다 고난입니다. 욥이 끔찍한 고난 속에 아무도 견디지 못할 고난을 받은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을 발견하네요.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 가운데 죽지 않을 육신의 생각을 쫓는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는 여러분 자신을 치지 않으면 절대 영의 사람이 못 돼. 그래서 주님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의 애굽인을 치는 겁니다. 자아를 멸절하는 거죠. 자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철학적인 또한 사람들의 명언과 성인들의 이야기와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의 철학을 쫓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애굽 상태, 애굽의 생각, 육신을 위한 생각입니다. 이걸 주님은 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의 법도를 얻는 그 위익을 얻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생명의 도를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바로 주님이 나를 해하는 것처럼 보이나 고난에 떠밀고 나를 짓밟고 나를 이 땅에서 만물의 찌같이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가 없어지고 죽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되며 짓밟혀 죽는 장소에 내가 있을지라도 내 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만물의 찢기가 되는 모습일지라도 영은 날로 날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영으로서 부활한 것처럼 시편 기자도 사도 바울도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고난 속에 있으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는 것.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내가 그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다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바로 그 막대가 자신을 칠 때 자기는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을 지경이에요. 내 몸은 세상에서 만문의 찌기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에 되는 해를 받는 상태예요. 근데 주님의 공의의 지팡이와 막대가 자신을 아니하며 걷더니 주님께 믿음 보이며 그 길을 걷게 하는데 그 길을 걷게 하는 그 바닥을 보니
홀로 행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 반석이네. 그 반석에 나를 주쳐박아 나를 세우고 계시네요. 그러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내 집에 무너짐이 없네. 내 집에 무너짐이 없다는 것은 멸한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어둠이 와서 치는데도, 죽음이 와서 치는데도, 공포가 와서 치는데도, 잔인함이, 조롱이, 비웃음이 와서 치는데도 우리는 진리 따라 행하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네. 우리는 이러한 흔들림 없이 진리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에 양을 잡아야 돼요. 예수는 이 세상을 이긴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고 내가 거할 곳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만 우리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그 예수는 내 안에. 영광!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양을 잡을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명까지 다 해줍니다. 믿는 자는 이 가르침대로 행할 거예요. 이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진리 따라 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는 안위해주고 원수는 우리를 치러 오고 원수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하려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며 진리로서 예수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주철박아 자신의 집을 지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올지라도 피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대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나니 헛되고 헛된 인생 위에 자신을 세우나니 이 세상의 철학에 인간들의 뛰어남에 자신을 세우나니 피와 창사에 불어하면 그 집에 무너짐이 심하냐 그랬어요. 반석에 주철박아 집을 지은 자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에 지녔다고 사도보는 표현합니다. 이 능력을 이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다니실 때 문 인방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을 것입니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영과 한 영을 이루고자 하는 너희의 영. 그리고 주님은 그 표절 지닌 그 영혼을 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 예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표절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목숨은 손도 못 댑니다. 어떠한 큰 재앙도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마칠 그 표적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목숨을 잃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인데도 욥은 아버지의 손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원수가 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네요. 그 표적을 가진 자를.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서 멸한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치는 것처럼 어둠이 너를 치는 것처럼 악인이 와서 우리를 죽여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너를 멸한 자가 들어가서 멸하지 못할 거래요. 썩고 죽을 것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게 할 이 애굽만 치는 거예요. 너무 쉬고 멸한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욥은 그러한 끔찍한 죽음 속에서 안 죽잖아요. 이 세상 죄가 나를 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해함에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못 죽이네요. 사람을 죽일 죄악인데 죽이지 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표적을 갖고 있어요. 보혈의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아멘. 24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는 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가서 뭐 떡을 떼며 예수님의 살입니다. 포도 주면서 예수님 핍니다. 그 의식이 여러분들 살려요? 그건 그것을 기념하게 한 의식이고 우린 그 의식을 치른 그대로 돼야 될 자예요. 그 의식은 그 예식은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날이 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는 그 절기 그대로 예수님이 와서 그 절기를 이루실 날이 올 거란 걸 표현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가 직접 실제 절기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의식은 그날의 그때가 되면 그 의식 그대로 여러분이 취하고 행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의식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기서는 지금 원수가 멸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행할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너희는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거는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은혜마다 이 은혜대로 행할 자손이. 자, 이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은 그 출애굽 백성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 없는 백성들, 앞으로 올 세대한테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만 기록한 말씀이 아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들이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너희의 영혼이 이를 때 너희는 이 가르친 대로 이 예식을 지킨다 하니라. 여기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 이러한 은혜가 되게 할 때 너희는 그 은혜 따라 그 예식을 지키래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면, 이 말씀대로 되게 할 은혜가 너한테 임할 때가 온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우리한테 왔다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왔고, 그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그 땅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식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너희를 끝마치게 할 이때 너는 이 예식, 여기 있는 법도대로 너희는 이 예식을 지키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는, 이 예식을 지키는 너희에게 네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주님이 희생하신 날, 천지를 창조한 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빛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옮기려면 천지를 창조한 자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룬 자신을, 이 세상을 이긴 자신을, 구원을 이룬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을 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에 올라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자가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왔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 속에 못 삽니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직접 육체로 와서 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한 영을 이루어 이제 여러분들의 육체를 이기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너와 하나 되었다면 네 죽을 몸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내 영이 네 안에 있으므로 네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이 말이죠. 산 예배.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칠 때 육체가 한데 살게 할, 썩게 할, 망하게 할 애굽 사람을 칠 때, 너를 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주님은 옛사람을 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여러분 내면 속은 영 상태예요. 몸은 옛사람이고 영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영은 살리고 옛사람은 멸할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느냐? 두려워 말라. 네가 예수를 믿고 환난을 당하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옛사람을 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류다. 우리의 집은 예수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받아자 받아 치워자 영광으로다 예수의 오죠. 아멘. 유교병을 먹지 마라. 누룩을 제하라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을 따라 행하지 않는 옛사람의 누룩이고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도 이 유교병을 먹게 돼 있어요. 이 누룩과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을 제할 때고 매같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교병을 먹을지니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태초의 말씀을 시작해서 태초의 말씀으로 끝나는 존재예요. 거기가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에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평생에 이 진리를 따르고 예수로 맞추고자 하는 내 영혼 속에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류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나의 평생에 따를 거래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도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시편기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그러면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영혼은 항상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버림받는 육체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영혼 상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며 해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한 죽음과 그러한 해를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향한 자비요 긍휼이요 불쌍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마치게 해서 이 은혜가 평생 나를 따르니 결국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예수 안에 거류다. 그 영광 속에, 그 생명 속에 우리가 거류다. 받으면 자람 받을 쳐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 은혜를 드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지키며 가야 될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누룩을 제하고 유병을 막지 말고 항상 무교병을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수만 얻고 예수만 존귀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입 조심하세요, 행동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룩 제할 때야. 진리가 아닌 건 다 제하자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약속 땅에 주신 땅에 오를 때, 이건 여러분이 지켜야 될 예식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진정 우리로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쁨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한 말씀대로 우리가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